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지나고 동트는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시고 나 따르라 환경과 밤 지나고 동이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밤 지나고 동트는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오겠네 오는 길 헤치고 찾아오는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만주네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트는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호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왕들은 나라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가 망조가 들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못 살겠다라고 떠나거나 아니면 자기도 도둑질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공의로 나라가 바로 서 나간다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처음에 하나 둘이 그렇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남의 수고를 빨아먹고 사는 것, 악한 자들은 세상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한둘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만연하게 되면 결국은 이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왕들이 미워해야 되고 세상 어느 나라의 법에도 고대와 현대를 다 아울러서도 도둑질하는 것을 칭찬하는 법은 없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법전 비석에 새겨지고 파피루스에 새겨지고 그런 법들도 다 도둑질과 이런 악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래서 왕들 주변에는 협잡군 사기꾼들이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자꾸 몰려들지만 왕은 지혜롭게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사를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떤 조언들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자기의 권력을 왕이 권력을 과시해갖고 뭐 하겠습니까? 왕이 그걸로 부자 돼갖고 뭐 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포도밭 하나 자기 나라에 있으니까 자기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평생 왕인데 그거 포도밭 하나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그걸 자기 선한 백성을 하나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흔드는 그런 죄악을 자기 스스로 저지릅니다. 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왕 옆에 제대로 된 신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간사한 사람들이 왕에게 살살 그래서 자기 이익 챙기려는 신하만 드글드글 하겠죠.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한때 그러니까 뉴스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밤중에 불이 다 꺼졌는데 다 퇴근해야 될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요. 뭐 하나 했더니 야근 수당 타먹으려고 지문을 찍고 앉았습니다. 심지어는 실리콘으로 지문을 떠갖고 대신 찍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야근하러 들어가느냐? 아니요. 지문 찍고 다시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도 안 하면서 세금을 빼먹는 그런 정부기관이 있었죠. 결국 이런 인간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야근 수당을 타먹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부정과 비리의 대명사가 됩니다. 정부 수주 공사하면 비싸게 부르는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돈 빼먹고 남는 돈 빼먹고 위에서 남는 돈 빼먹고 남는 돈 빼먹으니까 밑에서는 넣어야 될 것도 지가 빼먹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철근 뜯어보니까 철근이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들어있고 그러니 무너지죠. 그게 만연하면 부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왕들이 악을 미워해야 되고 이 다스리는 자가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이런 적이 있었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죽음의 사자들도 멈추게 한다. 왕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게 진노를 할 때에 순간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아이고 하고 딱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순간의 어떤 아첨이나 임기응변으로 왕의 진노를 막아낸다. 그걸로 막아내려다가 결국 자기 목도 달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 길을 조언하는 왕에게 직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왕의 진노를 쉬게 만듭니다. 다니엘 시절에 왕이 자기에게 그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127도라 그랬습니다. 고대 왕국 중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조선 8도 이것도 다스리려면 여기서 찌그덕 저기서 빠그덕 일이 많은데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127도를 다스린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왕에게 그래도 도울 수 있는 조언자들이 줄줄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인간들이 임기응변과 아첨으로 자기 자리에 있는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왕은 지금 특이한 꿈을 꿔가지고 이걸 지금 풀어야 되는데 정말 나라의 중대한 일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조언자들이. 이제까지 내가 야 이런 꿈을 꿨다 풀어보아라 이러면 이 사람들이 풀어줬는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 진짜라면 내 꿈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왜냐하면 고대 왕국에는 그런 지혜와 저장, 매체, 책 이런 것들보다는 그야말로 점성술과 또 신에게 의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도 하고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을 맞춰라. 너희들 이때까지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지? 근데 꿈을 못 맞추고 꿈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나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꿈을 못 맞추면 너네들 다 죽을 줄 알아라. 왕은 지금 머리끝까지 진노하고 있죠. 그때에 그 진노를, 죽음의 사자 같은 진노를 쉬게 만든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시간을 주소서 해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 꿈을, 신상이 서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다 맞춥니다. 그럼으로써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을 전해줌으로써 그의 노를 진정시키고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되죠. 그래서 왕을 4번 갈아치우고 왕조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혜로운 다스림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왕의 희색은, 얼굴의 기쁜 표정은 생명을 뜻하나니 진노는 죽음의 사자, 희색은 생명,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에는 경작을 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여물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왕의 희색은 그렇게 결실을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기뻐하고 언제 진노해야 되느냐? 나라의 공의가 무너질 때 진노해야 되고 나라가 바로 서가고 풍요로울 때에 크게 웃어야 되는 거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나 명철은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금과 은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금과 은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지요. 잠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부자가 된다고 해도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부정부패로 모은 금, 은이냐? 그럼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금과 은이 없더라도 정직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고 마음에 걱정이 없다면 그게 진짜 삶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그런 없어질 것, 남들이 가져가 버릴 것, 그런 것들보다 훨씬 낫다. 지혜와 명철은 남을 유익하게 해도 내 지혜와 명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쌓아놔도 누군가가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홀라당 불에 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없어지는 거죠.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그래서 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이고 이제 17절에서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갈 길이다. 금과 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악을 떠남으로써 내 영혼을 보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정직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악을 떠나는 것, 교만을 버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할 일이죠. 18절에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에서는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만 살살살 자기의 교만이 올라오고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뭔가를 이룬 것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남들이 우아해 주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남들이 우아하는데 집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도 제대로 못 먹는 인생은 그건 불편한 거죠. 남들이 우아 안 해줘도
내가 내 삶이 정직하고 실속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발 뻗고 잘 수 있는 평안한 삶이라면 그게 훨씬 의미 있는 거죠. 자꾸만 사람은 교만해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우아하는 그런 허영심에 사로잡히려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담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에 혹 넘어가지고 결국 온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때 이후로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찔러주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원대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속에서 자꾸 뒤집어집니다. 신앙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인들도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나면 뭘 하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내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거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 순간순간을 겸손하게 은혜를 갈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는 잠깐 잘 될 수 있습니다. 잠깐 금은을 모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와 함께 탈취물, 정당하게 획득하지 않은 부를 나누는 것, 처음에는 달게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발목이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 목을 얽어매게 될 겁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결국 그것이 지혜이고 결국 그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이 말씀의 경계를 받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교만을 멀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탄탄대로로 만들어 줄 겁니다. 탄탄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탄탄대로죠. 반대의 길은 뭐가 있느냐? 심판받아서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입이 선한 자, 자기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도 이끌게 됩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런 지혜로운 자들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샘, 자기도 삶을 얻고 남도 풍성하게 만들지만 미련한 자는 결국 그 미련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부와 명예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허영을 따라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우아해주는 그 폼나는 것, 자기에게 실제적인 이익도 안 되는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허망한 꿈과 함께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사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살래요 이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걸 내 마음에 계속 묵상하고 경계로 삼으면 이것이 곧 생명의 샘이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면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고 남에게도 유익을 끼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 나는 교만하여 말씀이 나에게 길을 제시해도 내 갈 길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 길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한 번씩 이제 운전을 하다가 낯선 길을 가야 되는데 내비를 켭니다. 내비를 켜면 내가 아는 길은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텅 비어 있는데, 근데 이 길로 가면 30분 걸리는데 내비가 안내하는 길로 가면 20분이면 간대요.
이거 이 길로 갈까 말까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비가 그 교통 정보를 잘 종합해서 안내하는 거잖아요. 내비를 안 따르고 내 아는 길로 간다 그러면 30분이 아니라 35분도 걸리고 40분도 걸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길을 맡기려면 애시당초에 내비를 켰으면 내비한테 맡기고 내비 따르는 대로 가면 20분 만에 간다는 거죠.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아이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거추장스러운 말을 해놨지? 하는 순간 내가 더 시간도 걸리고 더 오래 걸리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겸손히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촌스러워 보여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평안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저희들로 하여금 평안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한 줄로 받아서 저희들의 삶이 지혜로운 삶, 평안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